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이란 말이 또 나오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인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배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비유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많고 역경이 많고 위기가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의 곧잘 비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배의 주인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다면, 해적선 안에 탔다면 거기서 아무리 열심, 노력, 충성, 봉사, 선행을 할지라도 신분은 해적입니다. 해적. 그죠?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는 해적, 착하게 살면 착한 해적,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해적, 거기서 일을 잘하고 상을 받으면 상 받은 해적.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운명과 모든 흑암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선으로 우리는 갈아탄 거예요. 복음선으로 갈아탔으면 그 안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란 말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 16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세 가지 설명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모든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사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 저 길 다 가보는 것입니다. 전부 망하는 길이에요. 맞는 길인 줄 알고 가봤더니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수많은 종교를 섭렵하고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나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은 내가 불교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를 찾으러 들어간다. 진리를 찾는 날 나는 나오겠다. 결국은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그 진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을 영적인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들, 영적 전쟁,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의 영혼, 구원,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가운데 예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과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성과 중심을 다해야 돼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듣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우리 예배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인데 사단을 알아야 싸우지요. 이미 그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인데 너희 압이 마귀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린 것입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세 가지를 계속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림자만 붙들어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공생애 동안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씨 하나를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열매를 맺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겨자씨만 해도 큰 나무를 이룬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힌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습니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 그렇지만 반드시 누룩처럼 쫙 퍼지게 되겠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가정 가문이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이 더 핍박하고 여러분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룩이 퍼지듯이 가정 가문에 다 퍼져가지고 다 예수 믿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값진 진주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가난하고 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냐 그런 것 같지만 값진 진주처럼 나중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그냥 고생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큰 보화밭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게 보안지 알고 찾아갔더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것은 변하지 않는 큰 보화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애 동안 이것을 사실은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으면 오늘 보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자 가운데 헤로디온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악한 왕입니다. 근데요 헤롯 왕의 집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의 측근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것이에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응답,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나기수의 가족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기수는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입니다. 황제 비서예요. 비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서실장 하면 얼마나 높은 위치입니까 여러분? 그 비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족이에요. 비서의 가족.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비서에게도 복음의 영향이 갔겠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복음을 붙잡으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비서실장이라든가 무슨 실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라고 안 합니까, 요즘에는?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의 영향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복음은요, 누룩 번지듯이 다 번지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로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복음이 전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손 들었잖아요. 국교를 선포할 만큼 복음이 번져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국교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국가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런 날이 와버린 거예요. 결국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에 250년 동안 열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없애려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은 더욱더 번져가고요.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만큼 힘이 있습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 받은 응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응답을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은요,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승천했지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메시지 하나씩 다 붙잡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죠. 저는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증인되라.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 악방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을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라. 여러분, 누가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막고 위협하고 감옥에 넣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분명한 부활 메시지를 붙잡았더니 그들의 증거는 끝없는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과 후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이미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죠. 각인을 뽑아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각인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의 각인이 뽑히면 무조건 역사를 합니다. 불신앙이 뽑히면 믿음이잖아요. 반대로 믿음은 역사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 불신앙이 뭡니까? 나 중심에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걸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는 전부 나 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남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만 독불장, 이기주의, 독단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나보다 잘 나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중심. 창세기 3장. 이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에 여러분 거기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로 완전히 장악된 시대. 돈이면 다라고 말하는 시대.
물질이면 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 시대, 황금 만능주의,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출세를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출세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출세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불신앙에서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믿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씨를 심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믿음의 씨를 뿌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 감사해야 돼요. 감람산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각인해야 됩니다.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가버리셨는데.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온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게 없잖아요. 오직 성령. 그래서 그걸 기다린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각인시켰더니 그들의 삶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제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새로운 각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응답받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5가지 힘과 5가지 문과 5가지 시간표, 그것으로 완전히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왜 훈련받습니까? 각인된 거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훈련 왜 합니까? 각인된 거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각인이 바뀐과 동시에 이제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각인만 갖고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려버리면 현장도 교회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가정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준 것으로 뿌리 내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그 옛날 체질화된 것들, 그렇죠? 습관들, 창세기 3장 문제, 노예로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뿌리 내린 거 뽑아버려야 돼. 사단의 12가지 전략의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던 것들 빠져나왔지만 그늘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바꿔버려야 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이 그림자 때문에. 자꾸만 그래서 세상 기준이 먼저 앞서고 세상 수준으로만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를 보는 것이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뿌리 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언약,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의 증거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 11장 1절 18절에서 보니까 오래된 율법과 전통과 제도를 얘기했습니다. 믿은 사람들인데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것 가지고 시비했다니까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뽑아내버려가지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때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뿌리 내려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불신앙의 체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무한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되고요. 그것을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삼오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삼오늘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돼요. 삼오늘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삶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삼오늘이.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삼오늘 말씀, 기도,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의 삶이고요.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전도지요. 그 5번째가 뭐냐? 11조의 생활입니다. 이 5가지가요,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고 뿌리고 이게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의 자체. 이것이 응답을 받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말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체질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로마서 16장 1절 4절에 생명 건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눌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드디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이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고 모든 것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 7명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 있었다. 그 집이 어디예요? 노예로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다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지역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성경적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응답을 쭉 누려가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응답이 온 거예요.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최고 응답받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간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엄청난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불신앙하다가 단을 쌓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으로 각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체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호렙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응답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로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아꼈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얘들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북이 울리고 신호가 올 때 한 번만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살릴 사람이 있느냐? 너희를 살릴 신이 있느냐?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혹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들은 이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통하여 힘없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힘도 없는데 불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절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해버리겠죠. 힘이 없는데요, 뭐. 육신의 힘이 없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모세와 아브라함, 요셉과 다윗, 하나님이 쓰셨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여기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면 돼요.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여기까지 나오려다가도 들어가고. 새벽엔 조용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했는데 안 따라서 해 다 할 줄 알았더니 새벽에는 묵상을 해야 되는구만. 그 대신 저녁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 저녁마다 부르짖죠. 저는 부르짖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산에 가서도 부르짖고 막 얼마나 부르짖는. 옛날에 부르짖으면 나보다 목소리 크면 안 돼. 그냥 목 다 쉬어버려요. 요즘은 톤을 좀 조정을 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도 되고요. 집에서 해도 되고요. 교회 와서 해도 되고요. 혼자 하기 힘들면 교회 오면 되고요. 우리 교회는 저녁으로 새벽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됩니다. 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2장 1절로 25절이니까 밤에 기도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밤에 옥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급한 일이 생기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때나 막 금식 기도하면 이빨 다 빠져요. 여러분. 저도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만약 제가 계속 옛날식으로 했다면 이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매일 그리시라 이렇게 할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금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할 때는 따로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시급한 문제가 왔을 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 방법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좋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우리 다섯기초 현장에서 아니면 새벽 기도로 저녁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어요. 이렇게 훈련 받아갖고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찬양으로 깊이 기도했어요. 찬양 가지고 얼마나 깊이 기도했습니다. 크로스비도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한 번 정도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 번도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지금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은 여러분 신기루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능력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유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올 수 없는 거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3가지 하면 돼요. 3가지 기도할 때. 운동부터 하세요, 여러분. 운동.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에 힘을 가져야 되죠. 운동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막 이제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막 운동할 시간도 막 초박해가지고 막. 대신방 하다 보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밥 먹고 신문 보고 바로 이제 메시지 준비해야 돼, 메시지. 저녁 기도에 때로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준비해야 되고, 뭐 나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막 하면은 아침 시간 다 가버려요. 막 모자라요, 어떨 때. 그래도 악착같이 운동합니다. 악착같이 운동해. 왜요? 그게 다거든요. 체력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체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운동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억지로 1시간씩 운동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있구나.
얼굴을 숨겨가지고 안 보이네. 여러분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건강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건강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해보세요. 많이 하지 말고 힘드니까. 저는 지금도 새벽에는 거의 호흡으로 기도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되니까 그냥 하나님 호흡하라고 묵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흡 기도하면. 여러분 속이 안 좋을 때도 호흡 몇 번 하면 속이 가라앉아요.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깊이 숨을 쉬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운동과 건강, 이 호흡법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기도는 영적인 힘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이다 그랬어요. 과학이 뭐죠, 여러분?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오는 게 과학이에요. 과정이 없는데 결과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결과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날 노력을 합니까? 실험실에 거기 그 좁은 데 틀에 박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보냅니까? 왜요? 결과물을 얻으려고. 그럼 결과만 갖고 절대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아, 이런 과정에서 이게 왔구나. 그래서 뭐 이제 네이처지라든가 이런 잡지에 이렇게 전 세계 잡지에 이렇게 기고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동반된다. 기도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기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경험을 우리가 하루에 5분만 해도 여러분 대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5분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5분 집중 안 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집중하는 5분이 돼야 됩니다. 제 말은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집중이 안 된다? 소용이 없어요. 이 축복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봤고 하나님 분명한 부활 메시지를 붙잡았고 미래를 본 사람인 우리는 분명한 언약 속에 있고 이 응답을 이미 전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로마 16장의 일꾼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그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